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70명이 그 사람들을 세워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12명의 제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뿐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70인이 다양한 모양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낙담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적을 가져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한다거나 지능이 높아야 한다거나 시험을 쳐야 했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었다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마 제자가 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유대인 갈릴리 출신 어부와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12제자들과 달리 누가복음은 그 외에 70인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까운 가르침을 받았음을 알려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특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여성 제자 그룹이 있었고 그 그룹이 이 제자들을 섬기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가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셔서 이들에게 전도 여행을 부탁하시는 것은 일종의 인턴십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그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예수께서는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계실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7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시고는 그들을 각자 마을에 보내서 너희가 선교 여행을 다녀와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평소에 하시던 일, 자신이 먼저 보여주신 일, 바꾸어 말하면 제자들이 옆에서 항시 지켜봐 왔던 그 일을 하라고 시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께서 평소에 하셨던 일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대로 너희도 가서 행하라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을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마치 하나님 나라가 온 것처럼 사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마치 온 것처럼 오늘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온갖 약한 것들을 고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불러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본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행적,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지점은 이들이 갈 곳에 대한 표현인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계획이 있는 곳, 그곳에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맞추어 제자들이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갔던 곳에는 예수께서 반드시 가시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힘겨운 이들에게 다가가라. 그것이 주님 가실 길을 예비하는 곳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을 때에 그 지상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을 약한 것을 고친다면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 반드시 예수께서 뒤따라 오실 것이라는, 우리가 가서 행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예수께서 따라가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 그 약속이 너희는 가서 나와 같이 행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동네는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동네였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갈 계획이 예수께는 있으셨고 그곳에 친히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그 역사는 완성되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문제와 그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께서는 지금도 그들에게 친히 가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앞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갔던 곳에 반드시 예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는 곳마다 그날이 오면 예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 필요한 곳에 먼저 나아가는 일 참 중요합니다만 이 일을 도울 일꾼은 항상 부족하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이고, 거기에 더해서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청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도울 일꾼이 부족한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멘. 왜 항상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까? 그것은 이 일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는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부재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이용해 먹고 누군가를 등쳐먹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위협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 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일을 할 때 그들을 힘겹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아마 친절한 대답이나 상황만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도 여행의 결과를 17절 전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아멘.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어린 양들을 보는 것처럼 불안한 일이었지만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이 따라 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일,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일이지만은, 그 일이 때때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지만은, 그 일을 우리가 행하였을 때에 그 일의 끝에는 기뻐하며 돌아올 일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70인의 다양하고 담대하고 헌신적인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은 아마 우리가 어려운 이들에게 손 내밀며 예수의 나라에 대해서 외칠 때에 마뜩찮게 생각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힘겨움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는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걸어낼 수 있으리라,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70인의 제자들과 같은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은 교회, 예수께서 가실 그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악한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예수 따라갈 때에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